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5일 저녁 예배로 불러주신 거 감사하고, 이렇게 말세지 말에 바쁘고 미혹이 많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저녁 예배로 이렇게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지난 기간에는 집회로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과 성령을 주신 감사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떠내려 보내지 말고 꼭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말씀이 우리 안에 실상이 되도록 현실의 시험을 잘 승리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으로 변화를 받고, 또 하나님의 모든 보배로운 복을 다 받아 세상에서도 누리고 나누고 주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찬송가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104장. 백사장. 내 기도하는 한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고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걔는 가장 귀하다. 악냐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다가 안길을 떠나서 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군제로 마음 설고 아파도 산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비로 새 은혜 부어 주시네.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늘 요란한 곳 피하여 그래서 산에서 온 밤을 새워 시내사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돈을 보여 주셨네. 아멘. 찬송가 144장 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죽게 고함 없으므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모든 것을 고쳤나.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고 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고 할까. 근심 중한 짐을 아니신 자 누군가. 필요한 곳은 예수니 기도드려고 하세. 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안해하신 받겠네. 아멘. 18장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이니. 물불을 왜 가리며 상범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하고 또 이렇게 간절히 또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을 또 주님과 함께 이렇게 주님 씻어주시기를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이 깊이 느끼고 언제나 주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이제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도리어 그 어려움이 도리어 주님과 깊은 사랑에 교절하고 주님을 더 배워나가는 큰 복을 받는 그 계기가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고 또 깨달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 신하절사님 본문을 제가 부르는 대로 적어 보세요. 바꿀 거니까 히브리서 2장 1절하고 3장 1절하고 3장 15절 16절 그 다음에 10장 32절 그렇게 적어보시죠. 자, 불러볼게요. 히브리서 2장 1절 3장 1절 3장 내가 15절 16절 10장 32절 이렇게 해보세요. 32절하고 그때 10몇 절이죠. 그게 32절에서 그 다음에 10장 32절에서 32절 38절 이렇게. 자, 그럼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신약 성경 353쪽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할지니 혹 흘려 떠내려 갈까 염려하노라. 그 다음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15절 16절 오늘날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케 하지 마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그 다음에 10장 32절 10장 32절 363쪽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다시 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38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한 번 더 38절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오늘은 혜원이가요. 오늘 자기 순서를 딱 알고 와서 이제 집회 때 받은 은혜를 뭘 간증을 길게 10분을 해도 되고 10초를 해도 괜찮다.
자, 해봐라. 떠나. 여기 마이크 앞에. 마이크 온 돼 있어요. 온. 우리 저번에 두 사람 했잖아, 그렇지? 우리 혜원이한테 내가 감사한 건 있어요. 혜원이가 집회 때 내보고 뭐라는 거 하면, 목사님, 나는 우리 김윤수 목사님이 우리 3번께 목사님께 너무 뭐 감사하다 했나, 좋다고 했냐, 네가 뭐라고 했냐? 둘 다 어? 감사하고 좋다고. 감사하고 좋다고. 왜 그러냐 하니까 이유가 이제 두 가지 있더라고. 좋은 말씀을 비울 때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 혜원이가 목사님을 그렇게 말씀을 기중이고 이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혜원이가 믿음이 많이 좋아지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알겠죠? 이제 잘 들어보세요. 예. 그 깨달은 게 많긴 한데 한 문장이 기억이 남는 게 소리가 나오는 거야? 네, 나오는 것 그래. 같아요. 네, 한 문장 기억에 남는 거를 말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게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내 멋대로 한다는 게 좀 인상이 깊었어요. 저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어떨 때 보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했다가 약간 큰일이 나서 약간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때가 있는데 그게 무시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과 잘 의논하면서 살겠습니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들어가라. 하나님 무시하는 게 안 한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의논도 안 하고 마음대로 했다가 어려움 당하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무시했다.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중간반에서는 의연이가 1등을 했어요. 1등 김의연이도 이제 나와서 하겠습니다. 빨리 나와봐라. 1등이니까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 중간반 1등 김의연, 2등 주원이 이렇게 돼 있다. 갑작스럽긴 한데 이제 좀 크게 해라. 내 귀가 나빠서 잘 안 들린다. 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해라. 네네. 이번 집회 때 너무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내가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 하면 된다. 뭐 쭉 읽을 필요 없고 그 중에. 이제 제가 그래도 가장 깊이 들었던 약간 기억에 남는 말씀은 그 예배 시간 제가 자주 졸 때가 있는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졸 수 있는 것은 그 예배 말씀을 제 그 귀중히 생각하지 않고 또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죽거나 사느냐 문제에 달렸으면 이게 진짜 좋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예배 시간에 더 졸지 않고 열심히 듣는 제가 돼보려고 노력하려고 이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의원이가요. 자기 그 사촌 형제들 현근이랑 들어가. 현근이를 물어보고 뭐 자기한테는 자기가 물어보고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제 가르치는 바람에 자기가 더 많이 깨닫게 됐대요. 그 6학년자니까 현근이가 또 지문이 많은가 봐요. 이제. 그래서 현근이를 데리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라 하고 가르치다 보면 자기가 많이 수익을 받답니다. 자, 이제 끝이요. 자, 오늘도 제가 지금 자, 우리가 먼저 제가 이거 자꾸 지금 계속 한 가지 10장 30일 전날에 내가 빛을 발하네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이거를 일반적인 해석은 예수 믿은 이후에 예수 믿고 나서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큰 어려움들이 와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 제가 남의 뭐되고 서산계 있을 때 이제 거기는 옛날에 오래됐으니까 한 3년 전인가 이제 그 제사를 와서 올라면 제사를 거두고 와서 믿으라 이러니까 제사를 치우고 오니까 막
아는 친척들 와서 막 달려들어 못 살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그걸 이기고 계속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못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보통은 많이 생각해요. 근데 그런 거는 드물고 대부분 여기서 전날에 내가 빚을 받은 내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걸 생각. 요즘 세대는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은 안 해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특별히 깨달음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작정을 이제 깨달은 대로 살아보려고 작정할 때 특별히 은혜를 받아서 내가 이번에 좀 특별히 이제부터 깨끗이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어. 술 먹던 사람이 이제 술을 내가 안 먹어야 되겠어. 이제 어떤 사람 나 이제부터 주일날만 갔던 사람이 저녁에부터 가야 되겠어라든지, 그지? 그동안 뭐 어떻게 내가 거짓말을 장사 사업하면서 거짓말을 했던 나 이제 거짓말 안 하고 진실한 거로만 뭐 하겠어. 이제 어떤 자기의 특별한 그런 게 있어요, 그죠? 그런 게 작정을 하고 살라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는 거야. 하나님, 이거는 신앙이 이제 좀 더 어느 정도 깨달음을 가지고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시작하려 하니까,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시작할 때 오는 그 어려움을 말하는 거고, 이거는 필연적으로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전날에 내가 빛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살라고 하면은, 이렇게 살라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영육의 축복도 분명히 있어요. 영육의 축복을 받기 전에 나라는 사람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서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또 우선 뭘 차를 줘도 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서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만들라고 꼭 말씀의 은혜, 성령 은혜를 받고 나면 그런 시험의 연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실현의 연실을 꼭 주시는 거예요. 세상도 똑같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이 키워나가려면 배우고, 배운 걸 어떻게 또 연습도 하고 또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세상에 모든 학문도 기술도 모두 다 그렇게 해서 배에 올라가지, 그냥 들었다고, 그지? 마음에 감동이 딱 됐다고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별히 어디가 뭐 주일날 특별히 은혜를 받아도, 어떨 땐 성경을 특별히 읽었는데, 저는 어떨 때 보면 제가 성경을 읽다가 뭐 너무 은혜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그죠? 어떤 집회 가서 특별히 은혜 받을 때도 있고, 이렇게 특별히 은혜를 받았을 때 모를 때는 이제 다 됐어, 뭐 이제부터 형통이야,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릴 때는. 근데 조금 이제 지나 보면 아니야. 이제부터 그렇게 빛으로 살라니까 세상은 우리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이런 말. 요한 1서 5장에 있지. 세상은 너희가 아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요한 1서 5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 찬송가 61장인가?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로 약하나 늘 기도에 있으면 큰 권능 얻겠네. 예. 그래, 오늘 여기도 너희가 빛을 받으니 고난의 큰 싸움, 빛 생활을 하면 어두움의 세상하고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또 내 안에 뭐지요? 옛사람하고 전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빛의 은혜. 근데 이걸 우리 집사님들은 이제 거의 다 알지만, 아직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위해 또 집사님을 한 번 더 확고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막상 당하면 왜 이래,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왜 이래 어려움이 오지? 그냥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세상은 어두움이고 내 안에 옛사람도 어두움이니까 분명히 내가 빛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둠이 전투가 있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110장 찬송가 있잖아요. 시작이 뭐죠? 시작이 오늘 집을 그건 111장 아침에가 돋을 때. 그거 보면은 계속 제목이 뭐냐면 햇빛 댁에 하소서가 결론이잖아요. 햇빛. 그 햇빛은 해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세상에 진리의 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증거 생활을 하게 합소서, 이 햇빛 댁에 합소서,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빛 댁에 살면은
분명히 어두움 세상하고 뭐가 있어요? 전투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시편의 제1편 시작에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바로 시작이 뭐죠?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전투를 한다는 거죠. 믿음의 전투의 그 종류를 첫 번째 죄, 악, 오만과 전투한다고 또 나오잖아요. 그죠? 전투하는데 무슨 힘을 갖고 전투하느냐? 2절에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건 갖고 한다 돼 있죠. 그게 다른 말 요번 표현대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그거 갖고 시작하면 벌써 전투에 승리할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구원의 시작이고 그죠? 전투 믿음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거고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면 벌써 어떻게 전투를 벌써 100% 지금 피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번에 자 이거는 우리 죽는 날까지 우리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죠? 이제 왜냐면 우리 자 영구는 단번이기 때문에 한 번에 예수님이 중생시켰어요. 그죠? 피, 성령, 진리로. 근데 육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전투가 송동선 선생님 육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여러 부분을 계속 여러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전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 영은 단일체라 했죠. 우리 영. 그건 단번에 됐고 이제 육은 종합체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죽는 날까지 전투를 이래 해서 이게 옛사람을 죽이고 또 내가 새 사람으로 살고 살아가는 생활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전투는 죽는 날까지 하는 겁니다. 죽는 날까지 우리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어떤 사람은 땅에서 엄청 많은 성장을 하고 주님을 많이 얻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기본권 정도만 얻고 별 영광 없이 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영광 없이 가는 사람들을 그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에는 뭐라고 있는가 하면 구원은 어때? 뭐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구원을 얻긴 얻는데 뭐라고?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이래서 그러니까 구원 기본권 얻긴 얻는데 불 가운데 탑버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불 가운데서 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특별히 저는 왜냐하면 집회 갔다 와서 또 무의미하게 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버리고 주일 또 은혜 받고 아무 없이 지내버리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게 이렇게 무의미하게 안 했고 그렇게 무슨 말씀을 했지? 근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고 복을 받아봐야지 이렇게 하는 게 진실한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을 무시 안 하는 사람이 우리 혜원이가 지금 하나님을 자기가 몰랐는데 무시했는데 이제 무시 안 한다 했잖아요. 그죠? 말씀을 요번 은혜 받았으니까 이걸 잘 간직해갖고 이대로 내가 살아봐야지 하고 그동안 하나님도 생각 안 하고 뭘 생각하고 행동을 했는데 그죠? 이제는 주님도 생각하고 말씀도 생각하면서 주님께 의논하고 또 어쨌든 지혜도 구하고 능력도 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님을 그게 대접하는 거고 무시 안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저기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너희가 간절히 상가할지니 혹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우리가 오늘도 듣고 있잖아요.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러서 이렇게 듣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 듣지도 못해요. 이게 저는 이래 보면 그래도 성경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그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배 참석했다는 자체가 그래도 이게 복이라고 봐. 우선 깨닫지는 못한데도 일단 불러주시고 온 자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연아 너가 졸았어도 교회 문턱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왔으니까 그게 1차 성공인 거다. 세상 말 이런 말도 있다. 옛날에 교회 문턱만 넘어오는 것도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서 온 거라는 거예요. 졸더라도. 어떤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내가 조는데 왜 예배 가겠어? 졸아봐야
그래고 예배를 안 듣는다, 안 온다. 그럼 마귀 1단계, 그 넘어 졸더라도 그때 또 특별히 또 하나님 은혜 줘서 들리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의연아 한번 보자. 너 이래놓고 안 준다고 작정했는데 또 이번 주에 가서 한번 졸았다. 그럼, 또 안 돼. 졸으니까 뭐 예배를 그래 갈 필요 있겠냐. 이런 마귀의 미혹이 또 올 거란 말이지. 아니다. 내가 또 졸았지만 또 가서 하나의 은혜를 입었고 또 말씀을 잘 들을 거다. 이렇게 해야 승리하겠지. 그치,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이 새벽기도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러더라고. 말씀을 가서 졸아버리는데 갈 의미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안 오는 사람은 그 계속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러 개 볼 때, 졸아서도 말씀대로 내가 진실한 마음을 갖고 졸은 사람은요, 귀퉁이 말씀도 들어도 이 말씀대로 살게 돼.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니까. 근데 안 졸어. 어떤 사람은 안 졸고 쭉 들어서 말해봐 몇 가지 말도 해. 근데 그 진실한 마음을 안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설계했나? 요대로 알아갖고 요대로 살아서 영육의 복을 받고자 하는 요 소원이 없고 그냥 의뢰 이제 습관이 돼버렸어. 어떨 때는 습관 신앙. 그래서 또 3일 예배 되니까 가고 주일 되니까 가버리. 목사님 또 이렇게 한데 진실이 없는 사람은 벌써 몸은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는 목적인 요대로 말씀을 받아서 회개하든지 순종하든지 영육의 복을 주시려고 했는데 요대로 살아서 내가 복을 받게 살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그 뭐 진실이 없는 거예요. 그 습관적이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깨달음을 더 이상 안 주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첫째는 내가 예배당에 하나님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걸 감사 얘기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이가 저기 우리 히브리서 10장에 있나? 보면 모이는 것을 습관을 피하려고 마귀가 막 노력한다고 10장에 히브리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야야 꼭 뭐 예배 드리는데 너 혼자 집에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꼭 가서 예배 드려야 되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또 뭐 너 좋은데 또 왜 가냐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일단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를 못하게 어린 사람들에게 제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모이지 않도록 하려고. 그지? 그렇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5일 예배인데 이렇게 온다는 건 하나의 복을 많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송돈성 선생님은 그런 거 넘어섰겠지. 이제 마귀가 뭐 송돈성 선생님 좋을 때가 있겠지. 그때 말씀도 잘 못 들었는데 내가 또 가야 되냐 뭐냐. 내가 집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뭐 이런 뭐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의 마귀의 그 계교가 있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슬슬 예배에 참석 못하게 만들고,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진실한 마음을 갖고 들어야, 제가 보면 진실한 마음을 듣고 졸아도 귀퉁이가 여기도 살아야지 그거라도 갖고 살게 되더라고. 근데 진실한 마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면 여러 개 듣고 있어도 그냥 지나쳐 버리지. 그대로 하나라도 10개를 말하라만 하는데 그대로 한 주일 동안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진실이 없어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졸아봐서 알잖아요. 졸아봤는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뭐 그중에 한 개라도 건져갖고 내가 이렇게 살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졸은 데 대해서 말씀을 놓친 데서 안타까움을 가져야 돼. 그렇지? 그러면 그중에 하나라도 붙잡고 살게 됩니다.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도 진실이 없는 거는 요대로 그런 말씀대로 요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하는데 이게 없고 그냥 듣고 맞춰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사는 게 뭐가 없는 거라고요? 진실이 없는 거고, 그걸 오늘 여기 듣는 것을 떠내려 보내는 사람이야. 자, 송동성 선생님도 옛날에 지금까지 이 깨달음을 갖고 하나도 못 듣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었겠지만, 요대로 살아야 되겠다 정도 알았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떠내려 보낼 때도 있고 이래 했죠. 저는 이 말씀 중에 흘려 떠내려 보낸다는 이 말씀이 제일 두려운 말씀이더라고요. 보니까. 왜? 흘려. 듣긴 들었어. 그치? 이건 그냥 떠내려 보내는 거야. 이건 저는 깨달음까지도 줬는데 떠내려 보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 생각했잖아. 아, 이 깨달아갖고 이렇게 살려면 아까 전단에 내가 빛을 받은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을 것을 생각하는 말씀도 고난이 올 건데 또 이래갖고 어떤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고난이 오는 건 우리는 인간은 누구든지 고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 3장 1절 한번 더 보고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선택받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를 좀 구분해. 우리는 신분이 달라. 신분이 다르대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심판을 다 면해줘도 주님이 우리 사제층에 바친 새 생명을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 공로를 예수 공로로 내가 실제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 심판 앞에 가서는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는 자로 돼가지고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귀한 공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우리 자체를 좀 비교해 갖고 그 위치에 그 감사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잘났어도 그가 택함 받지 않았다면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되는 아주 그 위치가 못한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가 제일 귀하고 그다음 다 밑에 수준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하나님 다음으로 존귀한 자라는 걸 알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고 모든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우리 믿는 도리를 가르치는 전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그래서 저는 이거 믿는 도리의 사도실 때는 이거는 저는 선지자라고 보고 대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를 해가지고 더러운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고 하나님 은혜가 또 바로 가면 죽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 통과해가지고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런 중보의 입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대속의 중보의 입장,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예수님은 자기를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 사제층과 친의 구속을 해가지고 구속이라는 뜻은 자기를 제물로 드려갖고 우리를 구원해 줬다는 뜻입니다. 구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우리가 올 수 있게 되는 이런 예수란 말이다. 우리 믿는 도리를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그 진리와 구원의 모든 역사 우리가 오도록 중보의 대제사장의 그 구속의 역사를 하신 이분을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그냥 슬쩍 일반적인 사람같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신 이분이 이렇게 오늘 우리 거룩히 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시가지고 또 오늘 또 믿는 구원의 도리를 우리 가르쳐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좀 깊이 좀 생각해 봐라 이 말이야. 말씀도 떠내려 보내지 말 뿐 아니라 알겠죠? 말씀을 떠내려 보내지 않고 두 번째 지금 이런 자신을 바로 알고 또 예수님께서 믿는 도리의 사도시면서 대제사장 이 구원의 은혜의 차이를 깊이 좀 생각을 해보라 이 말입니다. 우리고 그러면서 15절 16절 3장 15절 16절에 성경에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또 이 시간 뭐 예배 마치고도 음성이 들리잖아요. 현실에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 그게 주님의 내게 대한 음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집회 때도 현실에 대해서 1, 2번하고 3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이제 뭐 어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라 이렇게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그 3번에는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렇게도 하고 또 어떨 때는 현실을 다시로 지키라고 이렇게 하는데 현실을 다시로 지키는 거는 뭐가 선행이 돼야 되는가 하면 주님과 말씀 먼저 생각해야만 현실을 다시로 지킬 수 있고 선악과 안 먹고 생명과 먹는 것도 주님과 말씀을 먼저 생각해야만 이게
선악과 안 먹고 그 생명과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현실을 딱 당하면은 이 시간도 그래 저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 인내의 말씀이라는 거는 말씀을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킨다 이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마다 그때 계속 하나님의 뜻이 찾아지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시간 계속되는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이 있습니다. 현실에. 그거를 찾아가지고 오늘도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이렇게 꾸준히 하는 걸 그게 인내의 말씀 지키는 겁니다. 한 말씀만 가지고 꾸준히 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때 현실마다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어저께 한 말씀 오늘 내일 모레 꾸준히 간다 이런 뜻이 아니고 자 들읍시다. 한 달 동안 똑같은 말씀을 쭉 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시간마다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찾아가지고 그때마다 이로 얘기하고 이로 순종하는 것을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자, 우리 혜원아, 너 오늘 잘 들어봐라. 그럼 한 달 동안 연습한다고 1월 1일부터 1월 3일 같이 말씀을 쭉 지키는 걸 말하냐? 아니면 그 시간, 현실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지키는 걸 말하냐? 두 번째 거지. 현실에 대한,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 지키는 것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이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 대해 항상 껴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그의 음성, 그러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래 있잖아요. 오늘 주의 음성. 자, 주의 음성, 어제 있던 음성,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래 있잖아요. 오늘이니까 지금 이 현실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들을 때마다 노하심을 듣거든. 노하심을 과거에 이스라엘의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다 듣고도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지 고집대로 무시하고 살다가 주님을 노하심을 격동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오늘도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도 이 시간 내게 대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데 그건 안 하고 또 지 주관대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주관대로 그렇지 그 버릇대로 지 생각대로 여러 사람이 의논한 대로 또 그렇게 행동하니까 하나님을 노하게 하는 거잖아요. 노하게 하는 거지.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또다시 그러니까 우리 혜원이가 이 설교를 하게 하려고 미리 말해준 것 같네요. 그지? 하나님 노하고 무시하는 거. 무시한 게 더하고 보면 하나님을 노하게 만들잖아요. 그죠? 우리 혜원이도 무시당하면 나중에 마음에 노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도 생각 안 하고 지 멋대로 또 맨날 살아. 그러다 어려움 당하면 그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 하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내한테 묻고 나하고 의논해서 나한테 은혜를 받아서 이래 하자. 이제 이래 분명히 한번 경험했잖아. 또 2번, 3번 경험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지멋대로 사는 거야. 또 가서는. 그지? 그러면 무시한 게 되고 더 나가서 주님을 어떻게 만들지? 노하게 만들잖아요. 노하심을 격동이라는 뜻은 막 주님을 막 흔들어 냈다 이 뜻이에요. 노하시도록. 그지? 격동. 격동하도록 막 흔들어 댄 거야. 이게 한두 번에 계속되면 주님이 격동하겠지요. 근데 저는 또 이런 분이 있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어느 정도까지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이 알면서도 그럼 더 하나님 노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님들이 그런다면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내게 은혜를 줬고 그래 체험하면서도 이래 하면서 더 격동의 어린 신앙의 사람들보다 그렇겠죠. 이성수 집사님 조심해야 되겠지. 목사님들 같으면 더 격동하겠지.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래 했잖아요. 그 다음 또 넘겨서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오늘 이거 갖고 한 거죠. 그래 오늘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꼭 우리에게는 꼭 시험이 오고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보고 믿음의 연단이라고 보도 이래 합니다. 저는 욥의 그 믿음의 연단에 대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뭐라고 돼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가는 길을 주님만 알지 다른 사람 자기는 모른대. 우리는 그때 그 현실에서 뭐만 하면 된다고요? 나의 가는 길 너희가 그 연단받으니 현실에서 모르는 현실 속에서 연단이라고 되어 있지. 단련, 연단 똑같은 말이니까 단련받은 후라고 하면 된 것 같다. 단련받은 후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후에 어떻게 나오는지 정금같이 나오죠.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전체 조건이 우리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야. 근데 이번에 우리 배울 때 모든 현실 하나님 단독으로 만들어 주니까 내 좁은 지혜는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어떤 현실이 올지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만 주님이 만들어 주니까 우리는 나에게 구원을 위해서 제일 적절히 만들어줬다 이래 믿어야 되고 또 다른 현실을 찾아다니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다 하고 거기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는 거지.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저는 사람이 사는데 보면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떻게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인도받느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뭐 훌륭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으로 양육받고 가는 결정적인 길이지. 그게 사람은 누구에서 피동받아서 양육을 받지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없어요. 자, 의연아 너도 지금 사람 스스로 너 혼자 막 애를 써서 이래저래 만들어지는 것 같냐. 내가 어떤 은혜 누구한테든지 내가 이끌음을 받고 배워가면서 살아간다고 보냐. 나쁜 배움을 받고 나쁜 인도를 받으면 나쁜 사람이 되겠지. 그렇지? 좋은 지도를 받고 좋은 인도를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겠지. 저도 그런 사람, 난 어릴 때 역사를 배워봐도 세상 사람들도 그 좋은 스승을 찾는다고 엄청 옛날에 보면 결단을 내는 좋은 스승을 찾아 결단 내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도 괜찮은 사람이 되더라고 보니까. 예수 믿을 때도 내가 저분 종이 좋아? 그러면 결단 내고 지양심에 저분한테 배우면 내가 올바른 신앙이다. 그렇게 결단 내는 사람들이 신앙의 걸음을 걷더라고 보니까. 내가 왜냐하면 칼빈 송동 선생님 알아? 칼빈을 찾아가서 아주 수제자가 된 사람 있잖아. 누구 알아? 저 모르는 게 뭐라. 장로교를 창시한 존 낙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래 칼빈에 가서 배워야 되겠 싶어서 제네바로 막 가서 배웠는데 아주 무릎을 꿇고 겸손히 엄청 열심히 배웠어. 그래 배워가지고 자기 고향 스코틀랜드 가가지고 스코틀랜드 전체가 이 카톨릭인데 거기서 귀족들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귀족들과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 교육계를 만들어 스코틀랜드 쪽은 전부 장로교계 대표로서 그래서 카톨릭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유력한 삶이 된 거야. 우리도 존 낙스 칼빈의 덕도 있지만 존 낙스가 그래 봐가지고 이제 스코틀랜드 장로교 만들었지. 스코틀랜드 장로교 교인 중에 그게 영향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청교도들도 일어나게 되는 영향을 미쳐갖고 영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거 있습니다. 이 영국 있잖아요. 이 위에 부분 스코틀랜드예요. 밑에는 잉글랜드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한 나라지만 옛날엔 달랐어요. 족속도 달라요. 사실은 말도 좀 통하긴 통하지만 다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나라가 돼버렸지, 그지? 지금도 어떤 때는 지금도 분리독립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축표돼가지고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원래 족속도 다르고 좀 그랬어.
근데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가 거기서 영향을 끼치고 밑에 영국의 사람들에게 이게 뭐냐 청교도도 거기서 탄생하게 만들었어.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 장로가 호주로 가가지고 호주 장로가 됐어. 호주 장로교가 그때는 그래도 깨끗한 그 호주 장로교에서 그 사람들이 경상남도 가서 고신의 뿌리가 된 거야. 호주 장로교가.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존 낙스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라는 게 누굴 개통을 통해서 배운 대로 뭐가 돼서 이렇게 되어 온 거지. 저도 갑자기 뭐 하늘에 떨어지라고 배움이라는 신앙의 배움도 개통대로 배워서 근데가 된 거지. 갑자기 내가 만약에 어디가 순복음교회 그 배웠으면 순복음 그런 사람 되고 만약에 제7 안식교 같아 배웠으면 그 사람대로 날 이단의 그 신앙을 가지지 않았겠어, 그렇지? 근데 그거 참 하나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예. 내가 배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배우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배우게 만들고 그런 사람 만드는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신앙을 있게 하려고 난 것도 어느 부모에게서 나게 하고 또 그 후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또 뭐 결혼도 또 하나님이 만들어서 그래 한 거야. 근데 백영희 목사님이랑 그 있는 서북교회 가면 처음에 뭐라는 줄 압니까? 땅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제일 귀한 게 첫째는 자기 신앙 지도자를 바로 만나는 1번의 종이라고 하고 1번이라고 두 번째는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2번이라고 하고 이렇게 배웠어. 이래 되면 나는 뭐 그때 그런 걸 믿고 정말 뭐 우리 신앙 지도자 백목사님들 배우는 게 너무 좋고 또 김여순 권사님 배우는 게 너무 좋으니까 그랬는데 또 그렇다고 여러분들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목사님 거짓 선지자고 참 선지자가 있고 참 선지자 안에도 또 구별이 되잖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이 있고 엘리야 밑에 7천이 있고 이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디고 시내산에서도 올라갔는데 모세는 꼭단까지 올라. 고다음 사람들은 중턱에 그 일반 백성들은 그 하단에 못 올 구별을 줬잖아. 하나님 가까운 구별. 그런 면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 돼. 알아서. 저도 옛날부터 그랬어. 저도 서울로 올라가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았지만 야 여기 가면 백목사님한테 배우지를 못하겠다. 그래 아예 그런 생각 주변에서 많은 사람 가라고 막 하지. 그래도 제가 이분 떠나서 배우면 내 신앙에 손해가겠다고 그래서 서울로 안 간 겁니다. 첫째는 하나는 안 갔지. 옛날부터 있잖아요. 사람은 서울로 가고 말은 어디로 간다고? 제주도로 간다. 그건 아니지만 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 저기 엘리사가 엘리자 딱 붙은 것 같지. 저는 우선 내가 있는 여기서 백문삼이 딱 붙어 사는 게 내 구원에 가장 유익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붙어 있었던 겁니다. 저도 보면은 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제가 그래 배운다는 게 지도받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 물론 직접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그걸 잘 주는 이 좋은 신앙의 지도자나 선배들을 내가 잘 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주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그거 귀중한 줄 알면 뭐도 그때 주시는 말씀도 귀중한 거야. 그죠? 그때 주신 은혜도 귀중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야, 특별히 은혜 받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안 되지. 하루하루 또 어떻게 저는 깨어 살 때 어떻게 하루하루 하는 힘써 현들을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내가 주님과 말씀 오늘 주시는 특별히 은혜를 받는 게 항상 은혜를 귀중히 여기니까 뭐죠? 오늘 주시는 그 은혜를 내가 다 받아야지. 그냥 또 흘러가 버리면 안 되지. 매일 주시는 것도. 그러니까 오늘도 주일은 첫 번째 그 특별히 정한 은혜 날이 주일날 특별히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물론 같은 날이라도 7일간 주일이 특별히 은혜 때입니다. 그때는 귀중한 줄 알고 해야 됩니다. 날 중에.
그리고 6일도 하루하루를 또 주시는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 실제 주시는 그 역사가 있잖아요. 내게 대한. 그거를 찾아서 이걸 놓치지 말고 해야 되겠다. 이래 할 때 내가 어느 정도 만족이 지나면 마음이 조금 만족이 있고 어느 날은 영 아니다 싶은 때도 있고 그런 거야. 그게 그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백목사님을 배우면서 조금 커가면서 그 우리 백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그 좋은 교훈 안에 자기가 특별히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달라.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거를 특별히 붙잡고 사는, 현실관에 대한 걸 특별히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건설 기본권을 특별히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권을 또 특별히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활대 속에 이걸 특별히 붙잡고 사는 사람도 있고, 깨달음이 많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일 귀중히 여기는 것, 한 가지, 두 가지 다 있어요. 그죠? 그걸 귀중히 여기고 살아야죠. 그래서는, 저 제일 귀중히 여기는 거 하나가, 저는 하나만, 여러 개 있는데, 귀중히 여기는 중 하나가 이제 목적권에 대해서 귀중히 여겨요. 그래. 어릴 때부터. 그래, 인간이 사는 목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의 목적과 세상 사람들의 목적이 있는데, 목적 없이, 향방 없이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도 미련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도 미련하다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왜 택한 사람에게 주는 게 하나님을 주려는 거잖아요. 주는데 이 성공을 그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돈을 성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성공하는 게 내 성공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성공하면 돈은 어떻게 살지? 돈 성공은 해봐야 두고 와야 되잖아. 근데 그럼 돈 없이 어떻게 사냐? 성경에 이 모든 걸 대해준다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목적권 이거를 성공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만큼 돈도 주시고 돈만 필요하겠어요. 건강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믿음도 필요하고 성령도 필요하고 그 필요한 게 인간이 살아보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많죠. 너무 많죠. 네. 이게 송동선 선생님 필리핀 청교지가 그분 사는 데는 물건 필요한 게 별로 없지. 몇 개 없지. 근데 우리나라에 너무 많지.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그런 문화생활을 하려니까 그 많이 필요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있는 대로 살라니까 별로 없어도 살잖아. 그때는. 그런 것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얻으려고 하면 또 여러 면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어? 그냥 하나님의 세상을 소망하려는 건 별로 적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거기 맞도록 여러 육적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신령한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보다도 나를 잘 알고 내게 필요한 걸 알아서 공급해 줘야지 내가 영적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내가 준비해갖고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서 살면 편합니다. 세상 사는 것도 내가 어떻게 다 하려고 너무 힘듭니다. 거기 더 나가서 신령한 구원에 속한 것도 하나님을 따라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뭐 해도 되는데 그건 전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분 됐어요, 집사님? 47분?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렇게 목적권 현실에서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더 깊은 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목적이 뭐지? 내가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데 내가 돈 벌려고 그러냐? 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는 하나님을 배우고 나는 또 하나님 나와 연결이 돼갖고 하나님과 내가 그래서 백목사님이 깨달으면 생명이 굉장히 귀해 연결하는 거 연결해 생명의 권. 찬송가 94장 맨 끝에 뭐죠? 생명을 전하고 가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서 찬송가
153장 같이 주 동함은 나 동하고 주 정함은 나 정하네. 임마누엘 거네. 그리고 그 153장 4절에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고 그다음 1절에는 전부 다 내가 주님 앞에 죽어야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야. 내 능동으로 사는 걸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그래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돈이냐? 아니지.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생명을 가지기를 바라는 분이지. 내가 제일 부하지. 하나님으로 부한 게 제일 부한 거지.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부한 면에 대해서는 그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돼 있지? 재물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의 결과가 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하나님으로 부하면요. 나 돈으로 세상권으로 부해지는 거야. 영혼이 다 부해지는 거야. 영광적으로 부해지는 거야. 모든 걸 다 얻는 거야. 그래 우리는 소망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할까? 그게 벌써 하나님 기뻐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 얻은 거야. 그렇지?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 땅의 것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참 여러분들이 그래가지고 우리 현실을 생각할 때 현실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은 구원이 시작이 된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주님을 배워서 얻어서 얻는 우리 쪽에서 얻는 거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연결돼서 주에 돼버리는 거잖아. 그걸 우리 몸이 생명이라고 할 때 우리 몸이 있잖아요. 생명으로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가 몸의 것이 손이 돼야 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주의 것 된다는 건 주님이 내 것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 맨날 표현 우리가 주님의 것 돼야 주님이 내 것 됩니다. 이렇게 하거든. 우리 몸을 볼 때 서로 이게 종속적으로입니까? 동등입니까? 서로 하나 되는 게. 이제 손이 몸에 속했다 하면 종속입니까? 동등입니까? 동등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하나님이 겉되었다면은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생명이 연결이 됐잖아요. 그걸 종수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사실 내가 주의 겉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몰라요. 주의 겉되면 자, 내 몸이 이 팔이 내 몸의 겉되면 몸의 모든 건 팔에 겉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이용렬 집사님 재미가 없으니까 막 졸아버리고 있다. 자, 한번 봅시다. 요걸 좀 해보세요. 제가 어릴 때 이게 제일 하나님도 그런 말, 우리 불이나 먹는 거 아니야? 자기가 딱 힘을 갖고 이런 생각을 해봤단 말입니다. 근데 팔이 몸의 것 되면 몸은 또 누구 것 돼요? 팔의 것이 돼요. 이런 식으로 또 성경에 내가 주의 것 돼야 주님이 내 주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이렇게 사랑으로 이게 생명으로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서로 은혜를 갖고 알고 사는 거죠. 그죠? 이래서 하나님으로 부해진다는 거는 내가 또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거고 또 주님은 또 다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또 섬겨서 이렇게 되는 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맺는다는 것보다 귀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게 부해지는 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우리가. 그래서 목적권. 하나의 목적을 딱.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그래 내가 결정할 때 내가 하나의 목적에 부합되는 생활을 하는 게 가장 복이지. 그럼 이럴 때 결정을 내릴 때 이게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지. 그 하나의 목적에 맞는 것이지 하면 그렇지. 결정을 딱 해버리는 거지. 근데 이렇게 한다지만 세상에 손해가 보는 때문에 남한테 말도 듣고 뭐 돈도 손해보고 뭐 여러 가지 임시로 뭐가 안 좋다 합시다. 그렇죠?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을 양보하고 말씀을 양보하고 그걸 취해버리면 그 미련한 게 그게 길게 보면 미련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좀 길게 넓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내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늘 주님과 말씀 생각하고 이래 살면 옆에 꼭 마귀가 와서 야 그러면 꼭 손해봐 꼭 미혹이 꼭 오는 거예요. 저기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같이 뱀은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은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 항상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 꼭 아브라함과 노색이라도 꼭 하나님의 축복이냐, 그렇지? 인간 조건이냐. 이게 두 가지 미혹이 오잖아 언제든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꼭 미혹이 오도록 만들어놨어. 아니면 핍박이 오도록 만들어놨고 그대로 살면은. 그럴 때 넓게 이래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이러면 넓게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따라서 택하는 거야. 얼마 안 가면 그것대로 사실 돼버리는 거야. 근데 짧게 보고 지금 이 시간에 인간적으로 손해냐 유익이냐 그걸 택해버리면 벌써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복과 모든 생명의 근본에서 하나님의 복의 육서가 내서 끊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뭐 쏘은 거야. 마귀한테 헤아가 마귀한테 쏘았지, 그치? 너가 하나님 되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되기는커녕 그 고통, 하나님 은혜, 하나님 될 수도 없는데, 그치? 하나님 된다니까 쏘아갖고 나중에 인간에게 영원한 고통이 온 것 같이, 그치? 그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넓게 보자. 좀 머리가 예수 안에서 똑똑한 사람, 하나님 지혜를 갖고 사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어떻게 보는데 미련하게 보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민주도 지금 거기에 있어. 어떻게든지 내가 요래 해서 내 뜻대로 하나님 요렇게 되면 좋겠는데 하는데 마야야 너 뜻대로 하나님께 구해라. 요래 되게 조건을 이렇게 조건대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라. 그럼 하나님 안 해주는 거야. 그럼 하나님 뜻대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자기 망하는 길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망하는 길을 가도 하나님이 전지전능자이기 때문에 나를 거기서 또 높여주시고 살려주겠지. 그걸 믿고 하나님 낮추는 데까지 낮아져야 돼. 우리가 낮출 때 하나님 뜻대로 내게 대해 살아보면 하나님 낮출 때는 원망하지 마세요. 낮출 때까지 낮아져야 됩니다. 응? 어떤 사람 신용불량까지도 돼야 됩니다. 신용불량 되면 신하자산이 완전 죽는 거예요? 신용불량 되면 죽는 거냐고. 끝장이냐고. 어떤 사람은 신용불량 돼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사람도 있어. 자, 사람이란 건 낮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낮아져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그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떨 때 보면 아브라함도 그때 롯과의 길을 가면 망하는 길이잖아. 그렇지? 축복주의. 근데 끝까지 내려가는데 사산에도 풀이 있고 하나의 축복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는 대로 뭐든지 하나님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께 그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내가 이해된 대로 했으면 내가 해주지 하나님이 있겠어? 앞으로도? 그래서 저는 오늘 결론을 또 오늘 이렇게 앞으로 이래 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간은 갈 때마다 모든 현실이 자기에게 예수 믿은 대로 살라고 해도 어려움이 오고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주관대로 살라고 해도 어려움이 옵니다. 분명히 알겠죠? 인생은 어떤 사람도 어려움이 안 오는 사람 없습니다. 자, 말씀대로 살아서 오는 어려움이 좋은 겁니다. 왜? 그때 내가 이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서 앞으로도 모든 게 내가 이해 못 되는 현실들이 우리 현실은 두 가지가 와요. 내가 이해되는 현실도 있고 이해 안 되는 현실도 있어. 근데 이해 안 되지만은 자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은 내가 이 고난에서 내가 육적 구원도 얻고 또 영원한 구원도 최종 우리 목적 구원도 얻는다. 이래 생각하면은 힘은 들지만 그렇게 힘이 안 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항상 내가 어떤 피조물과 도와서 이걸 해보겠다. 내 생각대로 어떻게 착착착 해보겠다는 사람은 평생에 힘이 든 거야.
자기가 해야 되고 또 사람과 합해서 해야 되는 거 얼마나 힘이 들겠어. 그지? 근데 그래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보면서 믿고 살자 이해가 안 돼도 이러면 경험에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경험은 인생에 사는 게 힘이 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하면 다 이게 다 내가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더 좋은 걸 얻게 되는구나. 어려움이라는 게 꼭 이걸 피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대한 어려움 그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는 계기구나. 그 어려움을 꼭 통과하면서 내가 믿을 때 내가 부인되면서 내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지나보면 아 좋구나 이래 알기 때문에 다음에도 또 오면은 힘이 들어도 또 자기 부인하는 순서를 또 걷고 또 복을 그 복을 받고 이렇게 자라나가는 게 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참 믿는 사람은 점점 평안해지는 거예요. 왜? 앞으로 어려움이 와도 그래 여기서 또 주님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니까 별로 약간의 힘든 느낌은 있어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야. 그러나 이 주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일이 또 오는 거야. 짜증내고 원망하고 누구한테 뭐가 또 길도 없고 그러다가 뭐 포기하고 그러다가 하나님도 거짓말쟁이 같이 느끼고 오지 하나님 체험도 못하고 그러다가 기본권만 얻고 천국 가버리는 이 금내생에다 고통만 당하고 가는 사람이 돼버려. 금생에 고통만 당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오늘 결단을 내세요. 알겠죠? 자, 결단을 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같이 갈 거냐? 아니면 내 주관대로 하나님도 내 주관대로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할 사람이냐? 하나님께 전체 내가 맡겨버릴 거냐?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신하시사님 어떻게 맡겨버려야 돼? 내 주관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래야 돼. 예? 내가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혜원아, 너가 이해하도록 하나님 도와주면 좋겠냐? 그거 안 되겠지. 너만은 이해 못해도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게 돼.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로 나를 쫓아라 이랬잖아. 그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아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고 돼 있죠? 난 날마다 죽노라. 또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날마다 죽노라. 그래 돼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또 우리 하나는 어디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거기는 어디 있지? 마태복음 11장 29절에는 나는 마음이 온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라고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야? 힘을 얻으리라. 그 다음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시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또 창세기 28장 1절. 자, 누가 외울 거야? 조은유 선생님 신명기 28장 1절 한번 외워봐요. 신명기 28장 1절. 저 복을 못 받겠다. 안 되겠다. 자, 그 어디고 김영미 집사님 성경 찾지 말고 외워야지. 28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복을 주겠다 이래 했잖아요. 그 밑에 쭉 자,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을 지켜 행하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송가 19장 하겠습니다. 19장. 자비하신 예수여, 제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이 어두웠으니 밝게 하여 줍소서. 저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합소서. 죄를 거달게 안 된 것을 고치고 쉬게 하여 줍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저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입어서 감당하게 합소서. 허락하심 이루고 사랑 항상 있도다. 예수 안에 내 소원 있는 줄을 압니다. 구주밖에 무엇을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저도 있게 하시고 천국 갈 때 되도록 사랑하게 합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빛을 받은 큰 고난의 싸움이 분명히 온다는 것을 알고, 은혜 주실 때 은혜를 받고 그것들을 떠내려 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주님 믿는 도리에 사두시고 대지적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그분이 또 이 현실을 만들어서 때에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항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현실을 승리하고 또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것을 알고 언제나 주님을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복 있는 사람은 자기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같이 항상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다는 같이 우리는 믿음 외에는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피국노를 알고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만 그분 기뻐하신 뜻대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걸 깨닫고, 내가 나를 위해 일할 수 없고 주님만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거 알고,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함으로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그 은혜를 언제나 잊고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